그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아내를 살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그 처녀들이 이렇게 예쁘게 그날을 준비하고 단장해서 그곳에 찾아가면은 남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부모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딸을 원하는데 그 딸값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00불에서 12,000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딸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4,000불 주겠다. 근데 부모가 만약에 주겠다라는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은 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처녀들이 그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이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처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많은 처녀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 때 나가고 19세 때 나가고 20세 매년 나가는데 그 안으로 팔려 나가지를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사람의 얼마나 아름답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대요. 그래서 18세 때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딱 나오면은 당장 팔린대요. 그 아리따운 여자에게는 12,000불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여러 남자가 당신 딸을 내가 흠모하고 좋아하니까 12,000불 주겠다. 그러면은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자의 가치가 미모로서 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나가고 4년 나가고 5년 나갔는데도 팔리질 않으면은 이제는 결혼할 확률이 희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그냥 납치해 간대요. 납치해 가서 자기의 마을로 데려가서 그냥 데리고 살면은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납치당했던 여자가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도 문화적으로 이제는 그 처녀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납치하느냐 그랬더니 돈이 안 드니까 납치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 삼는 그것을 죄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집에 있는 그 염소 한 마리를 훔쳐가면은 잡혔을 경우에 11년형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를 납치했다가 여자가 아니면 부모가 고발을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됐을 경우에 가장 길게 형을 사는 것이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형을 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가치를 따져가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냐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자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인간 역사의 가장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속에서 천하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이끌어오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그 과실을 따먹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 그 과실을 주니 아담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날에는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 멀리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 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과 화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서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깨어진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4장에 넘어가서는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창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생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있다면 가서 그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2월 25일만 되면은 그 동네의 그 메인 센터가 되는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 광장에 모여서 12월 25일 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육박전을 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들이 모여서 모인 사람 중에서 내가 감정이 안 좋고 그런 사람 있으면 너 나와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누가 낚았다면 게임이 끝납니다. 딱 게임이 끝나면은 육박전이 끝나면은 곧바로 악수를 하면서 허깅을 하면서 화해를 한대요. 그래서 이 안데 산맥에 있는 마을은 뭐 이 경찰들도 없고 무슨 재판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래요. 그래서 1년 내내 누가 감정이 있고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1년 내내 그냥 기다리다가 12월 25일 되면은 그 동네에 메인 광장에 모여서 내가 감정 있는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고받고 한번 싸운 다음에 감정을 싹 풀어버린대요. 그 사람들의 화목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되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어린애들은 어린애들 사이에 감정이 안 좋은 애들을 불러서 싸우고 여자들은 감정이 안 좋은 여자들도 불러 싸우고 남자들은 감정이 안 좋은 남자들 불러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감정이 안 좋은 1년 내내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다 불러내서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는 같이 술 마시면서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데산맥에 사는 그 사람들의 화목의 방법은 1년에 딱 한 번 날을 정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지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영어로 한번 보시면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거듭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1장 44절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흘리신 교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바로 서게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23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근거로서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그것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요 그 삶 자체가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